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연절 셋째 주가 되면서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3절로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나가시지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18절부터 봉독했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갈릴리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요한이 잡혔으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힌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게 됩니다. 오늘 18절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걸 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제 즉시 따랐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이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도 또 부르시지요. 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자 그들이 배와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 설날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추석 못지않은 중요한 시간이지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고 또 고향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세파에 시달렸던 이들이 고향을 통해서 또 못 만났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육신은 좀 피곤하겠지만 다시 마음이 이제 새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다시 새로운 그런 결단을 하고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설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지요. 우리 속담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그런 끈끈함이 또 가족에게 있지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물으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첫째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얘기, 우리 가족의 화목,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은 만나는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결단인가라는 그런 생각. 이거 예수님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가 가정 파괴의 주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가족
가족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니까 아마 그런 말을 하시리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도 부인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니 좀 예수님 믿어도 적당히 좀 믿지 왜 저렇게 요란할까. 또 심지어는 선교하러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외국으로 멀리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가족을 두고,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족을 버려두고 무책임하게 떠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까운 이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심지어는 또 가족, 해당되는 가족에게서는 또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가 바로 가족이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보면 끝까지 남아있는 이는 결국엔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족을 소홀히 해서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멀리 떠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정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거, 서로게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살아왔으면은 어떤 이는 서로 다른 별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별에서 살았던 그 사람, 그 둘이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자녀를 낳는다는 것도 신비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후패해 가는데, 그런데 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난다라는 것도 신비로운 일이죠. 냉장고 두 대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냉장고 하나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둘이 있다 보면 또 새로운 그런 생명들이 탄생하죠.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그 둘은 그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피도 나누어 주고 살도 나누어 주고 뼈도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참 사람은 신기해요. 어떤 짐승은, 제가 한번 말이 탄생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봤지만 말이 엄마 뱃속에서 어미 말 뱃속에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땅바닥에. 뭐가 저 떨어지나 했더니 이제 서서 그냥 새끼를 낳는데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서. 아마 사람을 그렇게 낳으면 애가 바닥에 그냥 툭 떨어지면 그거 온전하겠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몇 분 지나지 않았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는데 이 말이, 망아지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뱃속에서 나온 지 채 5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좀 망아지는 걷지? 아주 신기할 정도죠.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지요. 1년이 지나도록 걸을까 말까, 이제 그 1년이 돼야 이제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부모와 가족의 헌신적인 그런 돌봄과 양육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은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붓지요. 물론 짐승들 가운데도 자기 새끼에게 정말 인간 못지않은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짐승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살모사라는 것도요. 살모사가 뭡니까? 죽일 살자에다가 그 어미 모자를 쓰거든요.
이 살모사는 대부분의 뱀들은 알을 낳는데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데요.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엄마를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엄마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 것, 자기를 죽음으로써 자기를 내줌으로 이제 그 새끼. 두꺼비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두꺼비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은 아예 뱀에게 먹혀버린대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꿀꺽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뱃속에 들어가서 독을 품어내 갖고 이 뱀이 죽게 만드는. 그리고 나서는 이 두꺼비가 이제 두꺼비 새끼들이 그 죽은 뱀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큰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들 이 짐승들도 참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수고하고 헌신하지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짐승과 구별되는 더 놀라운 사실들은 연약한 자식에게도 더 큰 사랑을, 더 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연의 법칙은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유독 연약한 이를 위하여서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나누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짐승에게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가정에 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은 그 울타리를 떠나기 전까지는 보금자리가 되고 또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까지 가정은 매우 중요한 갈대 상자가 되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이름을 테바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 정말 그 이름이 잘 붙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저 테바홀을 짓기 전부터 오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공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하나님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일꾼들이 이 공간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갈대 상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우진 목사님 그게 테바입니다 그러더라고. 테바가 갈대 상자를 이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테바홀은 갈대 상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안에서 잉태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 건물 이 자체가 노아의 방주를 염두에 두고 지었잖아요. 이 방주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이 테바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갈대 상자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방주라는 뜻도 있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그는 이제 율법이 들어가 있는 법궤가 들어가 있는 이 법궤도 테바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 우리 교회 건물도 방주라고 했는데 테바라는 이름이 너무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갈대 상자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노예로 그들이 이제 처음엔 요셉 때문에 그들이 그 양식을 그 기근에 얻게 되고 그러면서 살게 되었지만 430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을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아니 왜 저 이방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저렇게 번성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것을 마음이 편치 않아 갖고 그래서 이제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모든 남자애는 다 죽음을 당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어머니가 모세를 숨겨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두고. 근데 이제 아기 우는 소리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갖고 나일강에 띄웠지요. 근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자기의 양자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갈대 상자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때가 되면 그 갈대 상자에서 나와야 한다. 부모의 역할, 가족의 역할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갈 때까지 그를 지켜주는 갈대 상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 곁을 떠났지요. 언제까지 계실 것 같았지만 이제 후련히 떠나가고 마셨습니다. 마찬가지.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원로 장로님, 제가 동성교회 와서 30년 동안 배웠던 원로 장로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호련히 떠나셨어요. 욕심 같아서는 더 붙잡고 있고 싶지만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아니했고, 물론 떠나가신 장로님들도 그렇겠죠. 더 함께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갈대 상자의 보호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 상자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다고 그러죠. 새의 둥지를 만들 때 바닥에다가는 가시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깃털이나 이런 것들로 부드러운 것들을 위에다 놓아가지고는 이제 그 독수리의 새끼가 태어났을 때는 그 둥지 안에서 편안히 쉬다가 이제 둥지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가 나오는. 그러니까 더 이상 둥지에 있을 수가 없어서 둥지 밖으로 이제 뛰어내려야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나르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둥지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물고기를 잡으면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간은 갈대 상자에 있었던 시간이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고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도 중요합니다. 또 가족도 중요합니다. 하던 일과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지키는 의무를 모든 남자는 감당해야 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참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이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할 그러한 의무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나라를 빼앗겼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 그들은 생명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도 자식을 내어주었고 아내도 남편을 내어주었으며 자녀들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어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거절할 수 없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즉시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의 하던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요셉의 일은 목수였으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목수의 일을 성실하게 잘 배웠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또 어느 누구 못지않게 복된 행복한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갔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신 삶을 위하여 가정이라는 갈대 상자에서 나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때에
저 귀신이 들어가 역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갖고 뭔가 하는데 빨리 와서 데려가라. 가족들이 달려왔어요. 어머니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다 달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곧 나의 어머니고 이제 나의 형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가족의 개념은 이제 넓어졌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든 이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라고 내 형제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선포예요. 그동안 물고기를 잡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고기를 잡으라라는 이야기.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작정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막연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손에 잡힐 듯한 그림을 가지고 그는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친척을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나름 자기의 어부로서의 긍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느낌을 아시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느낌을 확실하게 그 가슴에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가슴에 박힌 거예요. 꽂힌 거예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아버지와 가족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 어쩌면 그들의 가정은 갈릴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가족애로 가족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예전의 갈릴리가 아니라 더 넓어진 그런 세상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한마디에 물고기나 잡던 그러한 삶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 단순히 나를 위해 먹고 마시던 일로 만족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로 우리의 하는 일이 또 우리의 가족이 확대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솔로몬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먹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요. 그래서 마지못해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사람 만났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뭔 줄 아느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죽지 못해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한 최고의 일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든 이야기가 구약 선지자 요엘로부터 시작되어서 되어진 일인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만 3,0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따르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가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놀랍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 수천 명 앞에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얻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대. 누가 봐도 무식한 어부입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런 변변치 못한 사람. 그러나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왔다. 이 베드로를 또 요한을 싫어하는 이들이 그들을 잡아 공회로 끌어왔습니다. 윽박지르기만 하면 저희들은 다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달라진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보면 청동으로 만든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역대 교황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들어보던 유명한 교황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그 맨 윗칸에 첫 번째 줄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출세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둘 수 있었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기꺼이 떠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기에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또 아버지와 가족 틈에 남아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에서 뛰쳐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라는 작은 울타리에 그 갈대 상자에 갇혀 있는 그 갈대 상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는 먹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먹습니다. 일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일합니다. 길 가다가 쓰레기 하나를 줍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주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누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것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에서는 물고기를 잡는데 뒤지지 않는 이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있는 갈대 상자 안에 안주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 상자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적어도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했던 일 때문에 갈대 상자 안에 두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갈대 상자에 나와서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기적인 나만을 알고 내 가족만 챙기는 우리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임을 하늘의 가족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많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공생애를 살았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그런 삶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순례자로 본향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